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제목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살리려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나 사회생활 또 어떤 조직 속에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에 속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는 항상 생명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재판도 받지 못하고 뭐 또 죄명이나 제목도 정해지지 않은 채 로마군 천부장의 영내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말 그대로 1개 소대를 30명으로 해서 3개 소대하면 100명, 백부장, 즉 중대장을 말하고요. 이 중대 4-5개가 모여서 천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에 해당하는 거, 요즘 군대 그 조직 그 편제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천부장의 영내, 대대의 영내에 군금되어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군부대에 갇힌 것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죠. 갇혀 있지만 자유가 있는 구금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최고 의결기구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 상황 판단하기로는 사도 바울을 내놓으면 분명히 찢기어 죽는 거예요. 바울을 내놓기만 하면 어디서든 그를 죽일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천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천부장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으로서 로마 황제의 백성, 로마 시민 사도 바울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를 내놓았다가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죽인 자를 찾아야 하고 죽인 이유도 알아야 하고 아주 일이 복잡하게 얽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총독은 물론이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사건 진상 보고서를 올려야 합니다. 또한 그 책임으로 자신의 출세길도 막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이곳의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천부장은 바울을 군부대 영내에 가두어 보호하는 것이 자기 책임이고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상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정당한 것이다, 부당한 것이다? 부당한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빌립보 감옥에서 죽어도, 에베소 감옥에서 죽어도 사도 바울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자기 땅, 자기 조국에서 자기 동족에게 맞아 죽는다고 하는 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9장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의 명단에서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내가 빠져줘,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나는 좋다. 나 혼자 희생해서라도 우리 민족이 다 예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걸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로마로 보내신다면 지금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환난의 과정 없이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고 허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과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왜 우리 주님께서 허용하시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의 노예상을 해서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데 40년이나 걸렸어요. 지나가는 과정에 아말렉 투속과의 전투도 있었고요. 별의별 어려운 과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더워서 죽을까 했고요. 못 먹어서 죽을까 했고요. 맹수의 습격에 죽을까 했고요. 강도들의 습격에 죽을까 했고요. 타 민족들의 방해 습격에 죽을까 했고 정말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몰라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의 그 거리를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냥 광야 과정 없이 직접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그렇게 돌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느냐.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 우리가 듣게 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찬양 CCM송에도 그런 게 있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고난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묻지 마십시오. 물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테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니까 우리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말고 묻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겠다고 하는 데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고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성경은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겠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주어질 뿐입니다.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건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와 극렬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일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의 극렬 분자들이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비밀 자객단 40명이 구성된 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건 맹세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는 목숨 건 맹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맹세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한 저들이 이 맹세를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모름지 우리 사람들이 추진하는 선정한 일의 목적은 항상 선해야 됩니다. 남을 죽이는 것, 남을 해코지 하고 남 안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 선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즉 사내들인 공회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40명이 결의했다라고 통보하고 사도 바울을 죽일 전략을 지시합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제시한 거예요. 본문 15절에 그들이 제시한 음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아주 불의하고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무슨 반인륜적이고 중악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단지 자기들하고 다른 주장,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쪽에 섰잖아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장이 다른다는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로 결의했다고 하면 이것은 폭력 집단이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이들의 간악하고 불의한 음모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만 봐도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공적 기관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의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집단이 군중을 동원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빌라도 총독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종용한 집단.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정의나 정당성, 의의가 기대될 수 있겠어요? 오늘 이들의 행태는 과정에서도 불의했습니다. 공정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늘 우리 들었잖아요. 과정도 아주 불의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합법적으로 재판해 줄 테니까 재판 받으러 와라. 사내들은 공회로. 그러면 중간에 자기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재판 받으러 오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꼼짝없이 음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음모의 함정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구출 작전이 전개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세운 음모가 완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일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묵인하에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객단이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는 소문이 글쎄 평소에 나타나지 않던 사도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 조카가 즉시 그 천부장 영내에 있는 바울을 면회합니다. 그리고 아저씨 삼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자기 조카를 소개하면서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죠. 천부장을 만나서 우리 조카가 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백부장도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부탁을 들어서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하고 데려가서 소개했습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청년이라고 나오죠. 그 조카 청년을 조용히 불러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바울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끔찍하고 악한 일이죠. 자기도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로마 황제 아니면 그 누구도 로마 시민을 재판할 수 없는데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에 로마 시민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다. 이건 자기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런 악하고 불의한 일, 가장 선하고 정의롭다라고 자부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 묵인하에 이루어지니 정말 사악하게 그지없는 거죠. 자칫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불법적인 음모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을 판인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음모는 바울의 조카로 인해서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하다는 것.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하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한마디 소문과 정보,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듣고 보고 만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한마디의 소식으로 인해, 사도 바울의 조카가 전한 그 한마디의 소식으로 인해서 악인들의 음모는 무산되고요, 바울을 살려는 구출 작전이 이제 전개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실현되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의 쥐도새도 모르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가 사도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리게 됐던 거예요. 이제 다급하게 된 것은 이제 천부장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유대인들이 그들의 음모대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바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면 거절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면 가는 도중에 그들이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임당하는 거 불보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하는 문책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출세기가 끝나는 겁니다. 때문에 날이 밝기 전에 그 밤으로 바울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음모를 확인한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 영내에서 바울을 빼내가지고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로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천부장이 보병 200명, 걸어서 뛰는 군사 200명, 말 타고 싸우는 군사 70명, 창을 들고 싸우는 군사 200명을 동원해서 도합 470명에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64km, 버스가 60km로 1시간 가는 거리가 60km라 64km, 1시간 이동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로. 지금이야 차로 이동하면 가까운 거리지만 당시는 정말 먼 거리입니다. 더구나 음모를 꾸민 유대인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이동하려고 하면 아주 조용하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470명의 군인, 말 탄 군인, 창을 든 군인, 검을 든 군인, 이 군인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소리도 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이동한다는 거 말이 쉬운 거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한밤중에 사도 바울을 태울 말과 특별 경호대를 꾸려가지고 바울 구출 이동 탈출 작전을 합니다. 그게 본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나중에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강해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제가 수요일날 하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제가 주일날 하는 설교는 주제나 본문 또는 주제 플러스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 수요일날 하는 것은 100% 강해 설교입니다. 이 설교법을 배우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면서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총부장이 이 군사 이동에 대해서 총독에게 보낼 서한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급히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무사히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까지 보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하게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가 어떤 곳인 줄 압니까? 바로 이 가이사라에는 옆에 항구가 있어요. 가이사 빌립보라고 우리 성지순례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바닷가 발 담그고 손 닦고 막 그랬던데, 나중에 로마로 갈 때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하는 항구,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진행되는 현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내시는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인들이 사도 바울을 구출하는 작전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동족에게는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죠. 기대했던 것은 무너지고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기대하진 꼭 여기로 길이 열렸으면, 꼭 요 방법으로 해결책이 왔으면 좋은데, 내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도움되리라고 여겼던 것은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장애가 되리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오묘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신비로운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경륜, 사단의 음모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놀랍고도 신비로운 진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마침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고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God's promise must come true.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못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노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승리와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잠시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잊지 마십시오. 풍랑이 일어나든 일이 겹치든 내가 매를 맞든 비난이 일어나든 어떤 격동이 일어나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